우리는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뒤늦게 발견하고 인생의 꽃을 피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작년에 도쿄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캐나다 역도 선수인 머드 샤롱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는 원래 역도를 한 것이 아니라 전문 서커스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부상으로 서커스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이 역기를 드는데 자신이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19살이라고 하는 운동선수로서는 매우 늦은 나이에 역도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작년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캐나다는 역대 두 번째로 역도 금메달리스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재능을 모르고 있다가 스스로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발견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몰랐던 머드 샤롱의 이야기처럼 내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거나 자주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와 구별되는 이 에베소서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편지의 앞부분에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에 이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긴 찬미문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을 때 이 찬미글이 중요하냐면 에베소서를 쓴 바울의 의도가 여기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1장 3절에서 14절까지 긴 이 찬양의 글을 통해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함께 감사의 찬양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 교인들이 자신이 쓴 이 서신을 듣고 또는 보고 자기들이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자신처럼 가득하기를 바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 서신서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서들처럼 어떤 특정한 문제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지적하거나 권면하는 형태의 서신이 아닙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은혜, 그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구원받은 성도라는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기를 격려하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성도들이 받은 구원의 그 놀라운 사실을 다룹니다. 그리고 4장부터 이제 구원에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다루거든요. 그래서 4장 1절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의도를 사도행전에서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에베소서에는 바울이 왜 에베소서를 썼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과 사건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와 같은 그러한 기록들이 그 서신서 안에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에베소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에베소서를 기록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언제 처음 갔을까요? 바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번 들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의 막 바짓가랑이를 붙잡습니다. 제발 가지 말고 우리에게 더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굉장히 그 설교자로서는 뿌리치기 힘든 그런 유혹입니다. 그런 요청이고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리라 하고 바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의
초반부에 에베소를 갑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무려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 가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 실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자신들이 보던 그 마법서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한 대 모아 불태워버립니다. 그 양이 돈의 가치로 약 은 5만 드라크마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1드라크마가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요즘 시세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 50억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사실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의 경제가 흔들흔들 할 정도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소동도 일어나고요. 그 말씀을 잠깐 볼 텐데 우리 사도행전 말씀 띄워주시죠. 19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 읽고 25절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아멘. 여러분 에베소는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는 곳인데요. 이 신전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그리스의 유명한 그 그리스 시대의 신전이 어떤 신전입니까, 여러분? 네,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 신전인데 그 신전의 4배의 크기를 가진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은요, 에베소인들의 그야말로 긍지 그 자체입니다. 스스로가 아데미 여신의 수호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모든 경제가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 신전에 이제 경배를 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물건이 팔리게 되고 숙박을 하게 되고 그런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이죠. 관광, 무역, 제조업. 특히 이 데메드리오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아데미 여신상 사람들이 사갈 수 있는 그거를 만드는 길드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걸로 이제 이 거의 쇠퇴하지 않는 산업이죠. 황금알을 낳는 거이고 계속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 수입이 별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신상을 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위협을 느끼고 생계에 아주 큰 두려움을 느껴서 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길드 사람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벌인 겁니다. 바울은 이때 죽을 뻔했습니다.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으면 아마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역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을 누르고 막고자 하는 영적인 공격과 실제적인 위협이 더 거세게 부딪혀 오게 됩니다. 그것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저항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이후에도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있지 않으니까 더더구나 에베소 교인들은 그런 위협 속에서 그런 공세 속에서 점점 위축되어 갔을 것이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성도들을 향해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면 반드시 손해보는 사람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를 열심히 짓는 사람들, 유흥에 탐닉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로 인해 돈을 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절대로 눈뜨고 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막으려고 하고 누르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공격과 위협을 당할 때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자리를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복음을 향한 이 저항에 대해 위축되어 가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성도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은혜인 것을 깨닫도록 이 긴 찬미의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이처럼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바울의 그러한 의도를 염두에 두고 이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4절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띄워주시죠. 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4절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가 보이지 않지만 원문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말합니다. 그런 상태인지를 말하고,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상태였습니까?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여러분?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1절과 3절은 1절에서 3절 이 내용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본래의 상태를 정말 적나라하게 다 까발려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는 원인이고요, 죽은 것은 결과죠. 근데 죽음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죽어 있지 않잖아요. 실제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죽어 있지 않았습니다, 몸이. 그럼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져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결핍입니다. 결핍.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가져도, 아무리 좋은 것들을 먹어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내가 가져도 전혀 만족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사람들이
겪게 되는 무시무시한 저주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의 단절된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수많은 재물이 나에게 주어져 있어도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나를 만족시키지,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내 의지로 그 무엇도 할 수 없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 그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을 주었습니까? 자유를 주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복음이 무엇을 주었습니까? 자유를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이 자유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노예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귀로부터 우리를 놓이게 만드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원수를 보면 어떤 감정으로 그를 보게 됩니까? 분노가 가득하고 살기가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면 분노가 가득하고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가득한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나 이전에 우리의 이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깨닫게 만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사역을 할 때 아내가 한 번은 저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보, 당신이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하느냐, 은혜 받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느냐 했을 때 제가 정말 1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은혜 받으리라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냐면, 어떻게 이렇게 교만한 인간이 있을 수가 있나 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제가 찬양을 하면서 많이 울었는데요, 나는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자격이 단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내가 그것을 알고 있고 여기 은혜가 흐르는데 분명히 그 은혜가 전해질 거라고 나는 믿는다.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내의 오해가 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5절과 6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작.
5절과 6절을 세 가지의 동사로 정리하면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다 라는 세 가지의 단어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단어에 같이 들어가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모든 동사에 함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함께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좀 잘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긴 찬미문 찬양글이 나오고 나서 이어서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1장에. 사실 이 2장을 이해하려면 사실 에베소 1장을 그래서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장을 좀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1장 18절에서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만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여러분, 제가 앞서서 에베소서를 기록한 다윗의 의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하건지를 깨닫게 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이제 에베소서를 썼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베소 성도들이 뭘 알아야 됩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되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18절 띄워주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너희들이 받은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바울은 이 세 가지를 기도하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강조합니다. 강조하면서 20절에 그 능력이 누구에게 역사했다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역사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시키시고 하늘에 올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그 능력이 누구에게 역사했다고요?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베풀어진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고 하늘에 올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능력과 우리를 구원시킨 능력이 같은 능력이라,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눈을 밝히셔서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뭘 하고 계십니까? 드라마를 보고 계십니까?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가겠습니다. 6절 말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방송으로 편집을 해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함께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거기서 뭘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겨우 나 하나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통치한다는 것은 지키는 것도 있잖아요. 또 우리와 함께 교회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확장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에베소와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저항합니다. 그 강한 저항 속에서 성도들은 위축되기 쉽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지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베푸셨던 예수님에게 베푸셨던 그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 구역 모임을 시작합니다. 새생명 훈련,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성경대학,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통해 또 이 모임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야 됩니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을 기억하고 위축되지 말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